할렐루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레마가 있으신데 그 레마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문제를 단번에 주님께서 그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리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핵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도록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껍데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 30세가 되셔서 이제 주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요단강에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광야로 막 내모르셨어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면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다양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님께 이끌리기 때문에. 성령님에 이끌릴 때 영도 이끌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이 플러스가 돼서 비로소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좀 인격이 깨져 있다 그럴 때는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체 따로 놓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도 은혜를 채워야 되고 육체는 더더욱 하나님 은혜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옹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목표하신 것이 어떤 의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의도적인 만남을 주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병이 있으니까 병 고치러 주님 좀 만나야 되겠다. 왜? 소문 들었으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주님이 안 보였다. 주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영적 호기심이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니까 벌써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하시고 뽕나무 밑으로 와서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그러잖아요. 저가 키가 작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하나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관적으로 키가 작으니까 어떤 지형물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벌써 주님은 아시고 그 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아시고 영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무언가 시도를 하면 주님은 더 빨리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몸이 많이 피곤한데? 그럼 벌써 주님이 아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각오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움직일 때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어느 한순간에 병도 치유가 되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영안이 확 열어질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몰라요. 날짜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예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를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지만 안드레도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집중해야 될 종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역시 집중력이 중요하다.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문제는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고요, 얼마나 인내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똑같이 구해도 구해지는 사람이 있고 구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1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못 이긴 척하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닦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거든요. 자, 사람이 변화되는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고 던졌다가 거두고 이것을 반복해서 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허탕치기 전날 이미 바다, 물고기 다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허탕치게 만들고 인생이 빈껍데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과 성령님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단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과 능력이 우리에게 쌓이도록 해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레마적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나미스가 하나가 더만다고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소위 능력만 받았다면 말씀이 부족하니까, 로고스가 부족하니까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봐야 돼요. 자, 근데 말씀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함정이 또 뭐냐, 기도가 부족하게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한번 말씀 자체가 미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말씀하면서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잖아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말씀을 보고 배우고 하는데도 이론은 닳고 닳았는데 현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의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본인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내재되어 있는 영성이 쌓이고 기도로 쌓이고 영이 쌓여서 강력한 능력이 돼서 탁 터치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떠버리가 되는 거예요. 떠버리. 그럼 뭐예요? 약장사 되는 거지. 교회에서 약장사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 더 피곤하고 힘든 말씀을 하셔요. 이 배임자 누구지? 예, 배임자 전데요, 육지에서
조금 뗐으면 좋겠네. 예수님이 탁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핵심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배추인 베드로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 이중성이 있다. 껍데기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실상은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달해서 뒷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네. 이중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네. 겉으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요. 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런 제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의 뜻은 안 보고 믿는 것이 좋지만 꼭 봐야 될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주님 안 봐도 돼, 안 봐도 나는 믿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 봐도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는데 나는 꼭 봐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사람은 보세요. 보기를 사모하세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안 보고 믿고, 보기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모하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쳐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배 주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들여서 고기 잡아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언제라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 아무리 많이 봐도 이 말씀이 확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동기가 안 만들어져. 내 안에서 모티브,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 이 말씀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서 나로 움직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용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적용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똑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되고 껍데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되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에 일자무식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만 딱 하면 촉촉촉촉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는 순수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은 상태, 내가 좀 무식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성경 박사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어요. 오래된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구조, 형식, 스타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왔던 그것이 스타일화 됐어요. 형식이 됐어요.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전통이 돼가지고 그 가정에 지배하고 있고,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손목에도 여호와께 성결,
옷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순결하지 않고 내면은 싸늘해요. 그러니까 전통처럼 내려왔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처음 들어보거든요. 물로 세례를 줘. 세례 요한이 성경에도 없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형식, 새로운 내용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 거야. 누가?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심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여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목사들 지옥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들이 여러분 송곳 있잖아요. 발판에 송곳이 이렇게 있는데, 송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두께, 누웠거나 사람의 두께를 사람의 몸을 뚫을 수 있는 송곳들이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 가시처럼 촘촘하게 했어요. 그게 시골의 무슨 평야처럼 끝이 없이 했어요. 가시밭이야. 거기는 고슴도치 그 가시같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판받고, 하나님 보좌 심판받고 거기에 던져지는데요, 간음하는 자, 술 취한 자, 담배 피우는 자,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자,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 호색하는 자, 거짓말하고 남의 것 떼어먹고 그런 수도 없는 죄종들, 수도 없는 사모들, 끝이 없는 성도들, 일반 안 믿는 사람, 중들도 거기 많이 팍 던지면 물풍선 터지듯이 샥 떨어져 가지고 팍 꽂히면 피가 팍 터져요. 근데 지옥에는 사람 몸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이것보다 한 100배 1000배 더 감각이 살아있어요. 거기 찔려가지고 눈알도 이렇게 나오고 배도 나오고 목구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딱 가니까 수많은 남녀가 알몸으로 빨개벗겨서 거기에 가시에 박혀 있는데, 근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 짓는 사람은 지옥에 한번 갔다 오면 금방 고쳐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죽지 않고 고통만 나고 비명을 지르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가시에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아이고, 막 큰 괴물 같은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더러운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지, 안갚음을 하는 거야. 마귀가 발에다가 바닥이 가시로 만든 그런 신을 신고 있는데, 근데 마귀가 거기서 가시에 박힌 많은 영혼들이 거기 있는데, 알몸으로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신발로 말이야, 가시가 박힌 신발 밑창, 그걸 가지고 팡팡팡팡팡팡팡, 우리 뽁뽁이 있죠, 뽁뽁이. 예? 그 유리에 성에 끼거나 그러면 그거 발라서 뽁뽁이 손으로 누르면 터지잖아요. 뽁뽁이 막 정말 탁탁탁탁 막 빵꾸 나고 터지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사모님 재밌지? 가끔마다 뽁뽁이를 터뜨리고 있으면 사모님 만나고 그거 가지고 싸워. 누가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이 터뜨리나.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지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다 온 지옥이. 마귀가 발바닥으로 밟는데 팡팡팡팡팡팡팡 사는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생각도 하기 싫고. 간음?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동기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던지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대답을 하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그리 한즉 고기를 이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시작했다. 자, 주님 말씀 한마디 순종하니까 자기 배도 꽉 차고 친구들 배도 꽉 차게 되고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가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잖아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옆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넓적이고 통통 꼭 도미과 생선인데 등에 가시 있는 것 같고 튀겨서 구워서 나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들고 그냥 왜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야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다른 감각이 있어요.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베드로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순종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나의 물질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우리의 순종이 섞여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이 막 아무리 말씀 은혜 받아도 조금 있으면 아유 그 말씀 나하고 안 맞아. 아유 잠깐만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면 결단을 하고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그 책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에게 주님의 노하우를 베드로가 가지던 노하우를 사정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다니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 속에서 고기가 건져지고 말씀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순종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자,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나님의 권세를 취할 때예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권위의식이 살아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오시니까 죽어야 될 권위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니까 아는 거예요. 아, 저것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니까 저건 없어져야 될 의식이구나. 저거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저건 목회자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에 불과하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이것이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 데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 이런 권위와 싸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잠깐 능력을 행하지만 매일 상시적으로 능력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매일 능력이 되고 매일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매일 해야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매일 하고, 기도 안 해도 나는 말씀만 읽어도 돼, 그런 사람은 뭐 기도 안 할 것이야. 같이 합시다. 나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 주시고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다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거든.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 이런 문제는 왜 청구하지 않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실에서 돈 쓸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뻑하면 청구해, 뻑하면 청구해. 목사님 전기를 너무 많이 써, 전기가 판넬이 나가고 뭐가 나고. 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 숙소에 계신 여러분들이 김반석 집사님이 이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가지고 여기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김반석 집사님에게 전기 고장 났다고 전기 고장나고 김반석 집사님 다 줘야 돼. 이제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 안 하고 눈만 꼬박꼬박 해네. 있어야지 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기름 부어지고 넘치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벽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 코드만 꼽으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 전기가 어디서 나와요? 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이 발전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풍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발전소가 노후되고 없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그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베드로의 힘들고 어려운 영역, 그 부분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 듣고 움직이면 그곳이 깊은 곳이다. 물고기가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강력하게 부르자 선포할 때 하고 틀리다니까요. 힘을 쓰면 쓸수록 몸이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헬스를 하잖아요. 오른쪽이 부족하다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보다 왼쪽으로 하고.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한 번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 고기 없는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고기가 그물 던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고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야, 저 베드로 온다, 피해. 저 지금은 베드로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없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어디에 들어가요? 피해 다니지.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고기가 안 모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물질이 안 모여요. 안 모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비상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고스가 부족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레마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오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미끼를 던져서 안 물면 미끼를 바꿔서 사용해야 돼요. 새로운 미끼를 던져. 근데 새로운 미끼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할렐루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양한 방법 하는데, 우리가 우간다에 가서 고아원을 짓고 처음에 가니까 그쪽에 있는 목사가 한국 사람을 봉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 구슬려서 뭘 자꾸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지. 그래서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오버하지 못하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땡겼다 줄였다 막 이러면서 조율을 해요. 조율을. 그래서 선교하는 현장에 가가지고는 절대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얼마 보내주겠다, 얼마 보내다. 한번 그렇게 찍히면 계속 보내줘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래서 하다가 그분들에게 불집회를 하자. 자, 판자대기 몇 개 붙여놓고, 교회라고 그러니 우간다에 바깥에서 햇빛, 안에서도 햇빛이 막 들어오고 바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그런 데 가지고 무슬림 사람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불색을 때 눈이 열어져 버리고 어린아이가 막 귀신을 보고 기절을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이러는데,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이렇게 보는데 아나콘다 뱀이 이딴만한 게 옆에서 따리를 틀고 자기 얼굴 그러면 여러분 한번 홈플러스에 그 1,500원인가 2,000원인가 그 만화 영화 3D로 보는 게 있어요. 5명이 들어가서 보는 거. 나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와가지고,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날 사모님도 같이 갔었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오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들어갔어. 근데 5명과 6명 안 돼. 의자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의자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의자만. 그리고 앞에 무슨 의자에 저 구멍이 있어가지고 김이 툭 이렇게 나오고 수증기가 툭 나오고 또 물도 한 번씩 툭 나와요. 그래서 3D 안경을 딱 쓰고, 뭐 영화관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있는데, 그 몇 가지 누르는 게 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정글 딱 누르니까 안경 딱 쓰고 바깥에 문을 딱 닫아요. 근데 갑자기 몸이 의자가 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쭉 하는데 갑자기 아나콘다 뱀이 이딴만 게 와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발 앞에다 이렇게 내요. 그리고 뱀이 막 물고 또 무는 것처럼 나오는데, 또 독을 또 팍 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김이 그게 슉 공중으로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뒤집어졌다가, 그리고 공중으로 높이로 또 팍 떨어지고, 얼마나 무섭고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열어지면 처녀 귀신이 이렇게 하는데, 처녀 귀신 얼굴이 머리카락이 얼굴 다 가렸어요. 근데 얼굴은 하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갈 때 머리카락 막 움직이는데 보면 눈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있는 것도 무섭지만 눈이 없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정신 차린다니까. 그러니까 속썩인 사람은, 주님 오늘 속썩인 사람, 처녀 귀신, 눈 없는 처녀 귀신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월화의 공동묘지야. 나는 처음에 영이 열어질 때 깜깜한 산중인데 공동묘지가 수천만 개가 있는 걸 표현을 하자면, 근데 거기에 공동묘지 사이사이에서 김이 나오는 거예요. 김이 쫙 나오고 갑자기 무슨 음악 소리, 슬픈 구슬픈 소름 끼치는 소리 나면서 무덤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란 빛이 나거든요. 관이 딱 쓴데 관 문짝에 탁 떨어지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분명히 있는데 다리를 걷고 나온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동으로. 월화의 공동묘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영이 열어져서 어렸을 때 봤던 그것이 현실에, 내가 기도하는 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펼쳐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꼭 성도들이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 가고 나서 5시 6시 사이에서 막 기도하면 그때 영이 열어지더라니까. 그때는 사모님이 불러도 못 깨달아요. 내가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그 부분에 또 눈을 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넌 영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눈을 얼른 떠버리고 그러니 무슨 영이 열어지겠느냐. 하도 눈을 잘 뜨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눈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셔야 돼. 내가 지옥 경험을 많이 하니까 요새 도망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제 크리스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리스 전사가 뒤에 딱 개코 원숭이의 콧구녕이 만들어지면서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크리스가 내가 막 여기서 지옥 경험하면서 떼굴떼굴 뒹굴 때 이거 진짠가? 좀 이상해. 목사님이니까, 또 목사님이 사립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저 친구가 외국 집회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이 지옥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 또 와서 막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부잣집 지옥을 가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저 뒤에서 크리스가 지옥 가고 정찬모 집사님이 지옥 가면 너무 서민이 지옥 가는 거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정찬모 집사님은 지옥 가도 내가 지나가면서 야, 참 인생도 참 주님 지옥도 참 구차하게 가네. 너무 슬프게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부인 성권사님도 안 도와주더라고. 참 나 너무 서럽게 가네. 크리스도 지옥 간다면 지옥 가서 굴도 말고 내둬버리지 뭘 굴.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문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리로 들어오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수천 번 그물을 던졌다고 하고 안 되는 거, 주님 말씀 한마디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절대적인 만남이 있고 상대적인 만남이 있고, 자 주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만남, 세상에서도 함께하고 죽어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만남 상대예요. 여러분 부인을 맨날 두드러 패보세요. 부인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아내가 남자를 학대해 보세요. 자기 남편에서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상대적이야. 상대적인 만남은 변질될 수 있는 만남이에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새로운 낚시줄을 발견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고,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 못 잡아서 고생했는데 한 번에 다 끝나버리고 선단이 돼버려. 선단이 뭐냐, 2배 이상을 선단이라고 그러는데 친구 배를 끌어들여서 쌍끌이로 행하는 것만. 한 사람이 순종을 하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순종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같이 받아요.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막 고난, 연단, 시험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낚시줄을 주시고 새롭게 헌신할 때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상에, 천국의 주님의 테이블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다녀봤지만, 물고기가 다니는 길도 더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허탕을 쳤고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따라오고 움직였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움직일 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물고기들이 따라와서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면서 베드로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깊은 곳까지 따라가서 깊은 곳까지, 주님 말씀 있는 곳이 깊은 곳이요 순종하는 곳이 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 말씀 없는 곳에 순종이 없는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순종했지만 내년에도 변함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